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도 따뜻하게 잘 챙겨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후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예배는 기뻐 내 마음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길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그렇게 사랑하길 원해요. 이 시간 오늘 강론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자.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작은 쇠붙이 하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로 하여금 촌철살인 같은 말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말을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해서 해야 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야고보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써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은 더 큰 심판과 벌을 받게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선생과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선생님이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학생은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은 계속해서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이란 위치는 정확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사실을 알려줄 때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신중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생의 위치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려 하고 그러다 보니 말로써 많은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더러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 말을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는 말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동물인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에요. 말은 엄청나게 덩치도 크고 힘이 세요. 그러나 이 재갈을 입에 물리고 그것을 고삐로 연결하게 되면 그 크고 힘이 센 말을 쉽게 조종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사람은 덩치가 크고 키도 크지만 우리의 이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서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는 비슷한 비유로 우리가 하는 말을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로 비유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배도 이 작은 키 하나로 왼편으로 가거나 오른편으로 가듯이 그렇게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비슷한 비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고 또 이런 방향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러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는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작은 불씨가 하나 붙었을 뿐인데 그것이 점점 크게 번지면서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를 내뱉는 이 작은 혀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만들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또한 회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신중하게 또한 조심해서 또한 우리의 말을 항상 힘있게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죄를 짓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더러운 말들, 죄를 짓는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로써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쉽고 간단하나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의 혀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우리가 많은 동물들은 능히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이 혀만큼은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우리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동물을 길들일 수가 있고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진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마음대로 길들이고 복종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욕설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군대에서 위병소를 지키고 있는 군인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면회를 가보면 알겠지만 군대 입구에 항상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지키고 있어요. 그 군인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물론 다른 적들이 군대 안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군대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탈영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내 입에서 거짓말이나 나쁜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함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을 막아달라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함부로 나오지 않게 막아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천사를 통해서 파수꾼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지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2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또한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또한 한 물에서 짠맛이 나고 단맛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말에서는 악한 말, 죄의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착하고 선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악하고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착한 말들, 축복의 말들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는 입술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또한 예배를 드려놓고서 학교나 다른 곳에 가서는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욕설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말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후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착한 말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들, 칭찬의 말들,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악한 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축복하는 말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취학부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우리의 입술로 착한 말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들, 칭찬의 말들,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웃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한 반가운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